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은 개인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고, 또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교회 밖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성격 차이,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좀만 멀리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구원에도 거룩한 삶에도 관심이 없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불신자들은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듣게 된 어떤 일부 교회들의 부족한 모습, 일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어떠한 범죄나 탈선을 접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교회를 전부 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몰아가지고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 위선적인 곳이야라고 이렇게 욕하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행사를 열거나 집회를 열거나 전도를 하게 되면은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하고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행사를 막 중단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권력을 동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상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위협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걸까요? 왜 세상은 이처럼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멘. 예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죄를 지으며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반역케 하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항상 세상의 미움과 핍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항상 미움과 핍박의 상황 속에 직면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명령하셨었죠.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율법학자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율법의 본래 목적인 본래 정신인 사랑은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열심히 지켰지만 정작 율법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오직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기만 원했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본래 목적을 상실한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를 비판하시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를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율법 준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기 편리한 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때 이웃의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빼고 사마리아인들 빼고 저기 가난한 사람들 빼고 병자들 빼고 오직 나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나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로 이웃의 범위를 한정해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러한 율법 준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시면서 이들이 한정했던 그 이웃의 범위를 대폭 확장시키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포함시키고 때때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시키고 때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시키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웃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그런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곧 나의 이웃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저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웃의 범주 안에 넣고 율법에 이르는 것처럼 선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원수와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차별 없이 베푸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같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4절, 17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나, 원래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나를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었고 죄수 중에 죄수였던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 같은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서야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 나도 이런 사랑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원수와 악인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그 빚을 탕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작은 빚졌던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옥에 잡아넣은 바람에 그 역시 왕에게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처럼 내가 그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은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사탄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몰아내거나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되게 쉬운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옛날에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는 어떤 교회를 공격하는 사상 그리고 이단들을 추방하거나 아니면은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이 오늘날에는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역사적인 오명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들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세속화와 탈종교화 등 많은 것들이 안팎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혼란스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고자 그 절박함과 위기감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 절박함이 때때로는 이 위기감이 세상을 향한 적대감으로 잘못 뻗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교회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일소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로 발현될 때도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단 곧 폭력과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행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고는 단언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핍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지요. 성도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해치고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해야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적대자들을 향해서 미움과 적대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인 사랑과 용서를 또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불의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박해받을지언정 결코 박해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든 이웃 곧 악인과 적대자들마저도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마음에만 품지 말고 그들의 친구, 그들의 동료,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이나 산속의 절간처럼 저기 속초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함께 이웃하며 살면서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들이 슬퍼할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서 그들이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은 함께 물들어서 검어지기 마련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우상과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섞여 살되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회개케 하시고 세상을 회복케 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함께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미움과 박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우리를 적대하기 때문에 세상을 적대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악인들에게도 해를 주고 비를 주는 것처럼 너희도 차별 없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나를 닮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한때는 원수였고 하나님이 적대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 또한 받았으니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은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은 저들이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 역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하나님의 의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